자, 어떻게 보면 세계 질투 경쟁이 굉장히 좀 다양한, 저도 이거 그냥, 이건 계획이 없었어요. 세계 질투 경쟁은. 그런데 뭐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이런 생각 주신 거, 세계 질투에 대한 그 생각 주셔서 시작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5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50페이지 넘어가면 웬만한 책 100페이지 돼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이거 좀 내가 간단히 생각했는데,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비교하면 질투하게고 경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신앙에 굉장히 엄청난 것을 여러분 파괴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명 다 할 시간, 다시 좀 반복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꼭 이게 다른 부분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싸워왔는데, 시기 질투 경쟁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런 편이죠. 숨겨진 죄력이. 그런데 여자들, 특히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숨겨있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사실 파악하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범인들이고, 그렇죠. 많은 교회들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많이 발전시켜 나가. 나는 큰 교회 있어봤기 때문에 사실 경쟁시켜면은 뭐 교회들 막 해놓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뭐 어떤 구역이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막 그런 거 안 했나? 이번 뭐 야유하건 여러분 모르겠죠. 우리는 촌교회 있어가지고 촌교회 큰 데 있었는데 거기 뭐 성민에게 딱 그래프 쫙 뒤에 그려놓잖아요. 전도 막 누가 전도 몇 명 했다 딱 붙여놓고. 사실 어린아이들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다 그게 경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랑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우리 한 달에 걸쳐서 좀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를 조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 나눠준 49페이지 한번 보고 있면 한 20, 30분 하고 화장실 갈 시간 드릴게요. 시기 질투 경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기 질투 경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앞에서 말한 모든 부분들의 해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때마다 이제 해결책이 조금 들였으니까 자기 해당되는 부분을 발견하시면은 그때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몇 가지로 다른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랑하라는 거죠. 비교 질투 경제에서 벗어나면 절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많은 것을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비교 질투 경쟁의 절대적인 그런 해결책입니다.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우리들이 질투와 경쟁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투의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죄와 달리 아주 기묘하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예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과의 사실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과 가장 큰 경쟁 상대였죠. 주목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잘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사울이 갑자기 이제 그 다윗이 누굴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면 국민 스타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대통령이나 지금의 왕정처럼 이렇게 튼튼한 나라가 아니고 그때 누가 힘센 사람 있으면 하면 그 사람 왕으로 세우고 또 다음 있으면 또 그 국민들이 몰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만약에 사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리게 됐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그게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왕자가 굉장히 위태로울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간파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여 없애지 않으면 자기 왕자는 위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위태로운 게 누구냐면 그 사람 누굽니까? 황태자가 누굽니까? 황태자 표현이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큰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국민적 영웅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게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세게 질투에 빠져서 그와 경쟁하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가장 큰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요나단이 어떻게 경쟁을 이겨내고 비교를 이겨내고 그를 사랑하게 됐는가 하는 이것이 굉장히 나는 비교, 시기, 질투, 경쟁의 절대적인 그런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시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한 것은 왕권이죠. 왕자. 그래서 쭉 합니다. 밑에 한 달락 내려갑시다. 아까 앞에 설명해서 읽으시고 나중에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도 사람인 이상 순간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도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내가 뭐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영웅이거든요. 이 요나단은 전쟁 영웅이고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고 사실 요나단이 없었다면 사울이 성공할 수 없었어요. 왕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하지 못할 리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어떻게 자기 신의 왕자를 포기하기까지 비교나 질투, 경쟁한 일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럼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런 위치에서. 그 이유는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면상 같이 한번 읽읍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다윗을 보는 순간 요나단의 마음에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하였죠. 왜 그의 마음을 다윗을 사로잡는 그저 알지 못해. 그러나 사랑의 것은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이 동성 간에 이상한 사랑이 아니고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우정을 더 뛰어넘는 정말 여인의 사랑을 더 승한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진짜 사랑은 뭐 이유가 없죠. 여러분 왜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합니까? 사실 이유 없어요. 나도 우리 집사람 탁 처음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내 것이다 표현이 좀 그렇고 하나님 내게 보내준 사람을 하는데 0.1초 만에 이유 없어요. 사실 사랑에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40년이 가까우면 뭐 힘들 때도 많이 있었죠. 후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도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동성간, 우정이죠, 우정. 어떤 사람들 이상하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하는데 그거는 미친 사람들 이야기고 정말 이렇게 우정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사랑이 둘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아마도 나는 이것은 성리 역사성 미안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보존되는 데 있어서 요나단 역할이 절대적이거든요. 성경에 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나단이 없었고 요나단이 협력했더라면 다윗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지켜준 아마 성령의 역사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둘의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식지 않았고 바로 이것이 둘 사이의 경쟁을 막아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쟁을 막아주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는 요나단을 형처럼 생각하였고 나이가 아마 좀 요나단이 많았으니까 그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애도하죠. 사무엘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이라고 부릅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며 참 이 표현들이 좀 놀랍죠. 그대가 나를 사랑하며 기이하여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고 요나단이 그런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동생처럼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차가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그리고 좀 처음 다윗이 나왔을 때 애성이 있잖아요. 얼굴이 붉으스름하였더라. 청소년입니다. 이 중학교 한 1, 2,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애뜬 청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소년인데 성령이 가는 역사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그 사랑하는 마음, 귀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요나단에게 생겨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귀한 사랑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그 다음 밑에 보면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어주기를 원하는 특징. 이게 사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희생이 있죠. 진짜 사랑하는 자는 뭘로 합니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랑의 중요한 특징.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는 끝없는 희생이 있죠.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내어주려고 하는 특징. 내어주지 않는 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여러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희생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희생, 헌신합니다. 둘이 중간중간 티격태격도 하죠. 그 부부간에는 그거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의 사랑이 있으면 희생하게 되죠.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 말은 사랑은
희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로만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감정은 한참 뒤에 일이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인내가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과는 경쟁하지 않죠. 난 자식과 경쟁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병적인 사람들 빼고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결코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식이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될 때 기뻐하지. 아무리 악하더라도 자기 자식 잘 됐다. 어유 자식이 아빠보다 더 잘생겼네. 그러면 다 기분 좋아하지. 승질내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있나?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병증에서. 그러나 대부분에서는 기분 좋아하죠. 왜 그래요? 이건 단순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과는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해? 누가 잘해. 부부간에도 사실 이렇게 비교할 때도 있어요. 내가 너보다 잘하지. 네가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 뭐해. 왜 그럴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이 역사하면요. 그 비가 딱 멈춥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은요. 놀라운 책입니다. 정말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뚫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율법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다 지키셨습니까? 지켰다 말하지만 문자 그대로 지키셨습니까? 안 지켰어요.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식사하시고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지켰다고 말합니까? 율법의 정신이면 핵심이 사랑이죠. 하나님 마음이다 뜻이다 성품이다 목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 죽기까지. 왜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완전하게 하나님 사랑하셨고 완전하게 인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런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들어오면요 모든 율법은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비교합니까? 나는 어렸을 때 상처 있어. 그거는 주변적 하나의 어떤 설명에 불과하죠. 진짜 숨어있는 원인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거. 그러나 사랑이 들어오면 딱 멈춥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고침받아야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뭐 하지 않냐고? 시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하지 않는다? 시기 안 한다. 질투 안 한다. 경쟁 안 한다. 그 말이죠. 사랑을 뭐 하자? 자랑하지 않는다. 비교해서 뭐 합니까?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많이 알아. 부부간에도 그런 거 많이 다투잖아요. 나도 그런 거 많이 다투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도 더 많이 알아. 집사람 나보다 아니야. 내가 더 알아. 이렇게 인간이 그럴 수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성품이 그렇고 그런 요소들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애들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들하고 5살, 2살짜리 놓고서 아빠가 오라 아니야 내가 오라 둘이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정신연령이 2, 3살이면 같이 싸웁니다. 왜 안 싸웁니까? 왜 그 아이가 틀린지 알면서도 져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안 다툽니다. 여러분 왜 남편들과 다투고 아내가 다툽니까? 이거 딱 하네요. 사랑하면 멈춰요. 사랑하면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1번의 원인이 그예요.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은 그가 경쟁하고 비교하던 모든 원인을 그것이 정당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다윗과 경쟁하고 시기 질투했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 위치에 있다면은 다윗과 경쟁 아니 자기 왕위를 노리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거야.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가 왕이 되면 자기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왜 그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나오죠. 그의 사랑 기이한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런 상황에서도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거죠. 자, 물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 상태. 거기가 아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들의 성공을 질투하고 그들과 경쟁한 이유는 뭐냐?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를 이기려 하고 그리고 꺾으려 합니다. 상대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상대를 굴복시키고 승리를 쟁취함으로 자신의 이기적 육신적 육신을 만족시키려 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실력이 있구나 뭐하고는 자꾸 이제 뭐 가까운 사람과 경쟁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그래서 자기 안에는 불안감, 열등감 자꾸 잠재우려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으면 뭐냐? 바로 상대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 과거에 내가 왜 비교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슈가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원인을 발견함으로 여러분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은 원인을 발견케 해주고 내가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유익한 학문이지만 심리학은 결코 사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나는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게 말씀드려요. 우리 연수 목사님들 심리학 전공했잖아요. 대학에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심리학은 결코 사람 치유하지 못합니다. 사람 치유하는 거 뭐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뭐 합니까? 사랑하면 치유됩니다. 사랑하면 경쟁 안 해요. 사랑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에 경쟁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애기들 죽이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엄마가 자기 죽였다 뭐 했다. 애기 말 안 들어 젖 먹는 띵깡 논다고 아빠가 때려 죽였다. 지금 매일 신문에서 안 끊어지는 게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랑이 있어 그래. 자기 몸에서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어린 아이들 한 달 동안 얘를 방치해가지고 그냥 굶어 죽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 세대가 되어졌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반드시 좀 사랑을 회복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기적 육신은 우리 만족시키려 하지 말아야 된다. 비교 경쟁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상대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하나의 명령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사랑이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친구라. 잡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뭘로 합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 걸 확신합니다. 그거는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확신은. 많은 사람이 나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뭐가 증거가 없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이것이 바로 증거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 사람들이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줄, 구원받은 자녀인 줄 알겠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죠.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그런 상황 될 수는 없겠고 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한시적으로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 밑바닥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 말로는 뭐 다 인식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가 있냐?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된다.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가 된다. 주님 한 교회 가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랑이 넘쳐 서로 사랑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얼굴 하나도 안 붉히면서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걸 보게 해줄 때 뭐가 되냐? 바로 그들이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참 근데 교회 가면 제일 사랑하는 게 어디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교회. 우리도 뭐 예의는 아닌 거. 이게 정말 저희들이 가장 좀 심각했어. 좀 춥습니까? 추워요? 졸진 않겠다 추우니까. 그럼 이걸 좀 끄까 이게 터놨죠. 저거는 뒤에 건 안 나와요. 에어컨 고장 나서. 이거는 내가 오늘 예방주사 이틀째입니다. 어저께 맞아서. 하나의 은혜로 전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그렇고 예방주사 맞았나? 좀 저녁에 잘 때 조금 열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는 괜찮아요. 오늘 괜히 걱정했는데 어떤 사람들 주위에는 많은 분들 오늘 쉬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잘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방주사가 나왔대. 춥다고 하다가 감기 좀 안 돼. 이 글자 자체를 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면 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좀 한번 되새김질 해봐. 그래서 제가 꼭 읽어가면서 그냥 설명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글을 문장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고치고 하면서 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비교 경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변치 않는 확고한 증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특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여러분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나는 뭐 하나님 자녀 내가 혼자 믿고 떠들고 감사하지만은 전혀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 그럼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솔직하게 고민을 해보고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아니 나는 심각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 생각해. 나는 뭐 여러분들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차원에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 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것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 하면은 심각하게 이 죄를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한 번도 없길 바래 우리 신앙교인들은 뭐꼭 부부관계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 자녀들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엄마는 뭐 응? 교회에 갔을 때하고 집에서 전혀 다른 존재. 그럼 나는 이건 여러분의 구원은 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완전히 거짓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아서 오랫동안 우리 집사람이 고민했죠. 나는 뭐 부끄럽지만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하고 우리 집사람도 그런 질문 많이 던져. 왜 그렇게 다르냐 말이죠. 나는 진짜 부끄럽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그때부터 내가 이 신앙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뭐 내심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악착같이 변해 나가서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 나가서 이 거짓자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 말이죠. 직장에서 모습과 우리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다면은 우리는 뭔가 가짜고 유선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이 그렇게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다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다른 게 아니고 너 복음 안다고 너 주장을 다니지만 넌 복음을 살았냐.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 못했어. 그때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구원 받을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삶을 나는 말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날이 가까워져 나가는데 이것은 안 된다. 바꾸자. 그래도 아직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하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정말 이게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 시기, 질투 이게 그냥 조그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죄일 수도 있다는 큰 죄일 수도. 사랑이 오면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 핵심적인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없었어 우리들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한다는 자체는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상대가 잘 된다는 것은 나의 실패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하고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1등 간다. 그럼 나는 뭐예요? 1등에서 탈락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곧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영원히 멀어지고 죽음을 당을 의미한다.
그러나 요나단의 경우처럼 우리를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나를 이긴 자를 축복하여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믿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내 믿음대로 드리라. 이건 너무 불가능한 얘기야. 어떻게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믿으면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왜 우리들의 믿음이 그 초대교인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우리가 떨어져 있냐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자.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초대교인들은 기대합니다. 왜? 그 초대교인들 사는 거 보니까 예수 믿으면요. 정말 다른 사람 다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뭐하죠? 감히 두려워서 뭐하지 못하, 상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들의 수준이 너무나 높으니까, 도덕적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들이 정말 좋고 나도 좀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그러네.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상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 될 때는 이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나가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뭐가 없냐? 이 기대치가 너무 낮아요. 예수 믿는 것은 조금 좋은 클럽, 주일날 가면 목사님 좋은 말씀 가르치고 좋은 인간이 되어라 하는 덕담 마시고 좋은 클럽에 소속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도 안 일어나요. 구원 받았어도. 이건 전적으로 우리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읽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읽고 이게 21세기에도 통용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데 이런 믿음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결코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려면 심각하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도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이렇다고 밑바닥에 놓고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재밌게 시간 보내고 덕담 듣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천국이나 가겠지. 이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참된 구원 속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이 오늘도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면서 이 안에는 그 믿음대로 우리 나가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요나단이 그래서 예를 보여주는 요나단 사랑하잖아요. 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성리 도우심 말한 것이죠. 요나단의 사랑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단에 부어지니까 그러다. 자, 그걸 봅시다. 우리도 성리 도우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나를 이긴 자들을 축복하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 아닙니까? 이걸 또 믿어야 된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저걸 이기고 밟아서 이기고 경제에 승리해서 내가 축복받고 이 막 만족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 그런 열망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는 득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야 돼 하고 발버둥 쳐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믿으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기독교 아니에요. 요나단 보세요. 자기 모든 걸 빼앗길 그런 자리에서 자기 원수 경쟁 상대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경쟁 상대에게 뭐합니까? 그 사람을 모든 걸 내어주잖아요. 내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믿고 그렇게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건 안 돼. 이건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식으로 제안해. 우리 불신할 때 배웠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적인 거지. 과학적으로 선택하는 거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짚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안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는 갖고 믿고 나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기적만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사실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애원하고 방언하고 여러분 병이 났고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조그만 게 불과해요. 어떤 인간도 조금 기도하고 뭐하고 막 그리고 능력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기적이 뭡니까? 우리 서로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타락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경쟁에서 자기를 이기고 잘된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 사람 축복한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로써 이 사람의 구원의 증거를 가지게 되냐? 왜 다른 것은 아니고. 기쁨도 좋죠. 그러나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 구원의 증거인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좀 속된만 할 거예요. 똥만 아침에 잘 자도 즐거워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잠만 잘 자도 기뻐요. 안 그래요? 잠 못 자는 찌부렁하지 잠만 자는 기분 좋아 오늘은 날아갈 것 같아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구원의 중요한 증거이긴 하지만 절대적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로 인해서 많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과 원수 되고 자기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자기를 딛고 일어서 승리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거듭난 사람의 본성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리라. 예언하고 방언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면 왜 인간의 본성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내 거 뺏어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나를 디디고 승리한 사람이 아니 보세요. 내 아들은 서울대 떨어졌는데 학교 떨어졌는데 옆에 있지 마는 서울대 들어갔어. 그걸 보면서 진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는요.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으로 환상을 봐도 그 일을 못해요. 이건 세상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니 그래서 연하던 안에 성령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원수잖아. 원수고 자기를 제치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참된 성령 여러분이 거하신다면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꿈을 꾸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한 줄 아십니까? 안 해요. 예언하고 방언기도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럼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주 교회에서 가장 사기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봤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건 완전 사기극입니다. 방언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방언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고 우리가 막 하다 보면 막 튀쳐나오는 것도 방언에 대한 수없이 많은 연구를 다 종합해보면요. 진짜 방언하는 사람 10%도 안 돼요. 근데 90%의 사람들은 잘못된 동기로 방언하면서 자기가 구원받다 하지 않아요. 그는 방언에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는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를 진짜 거듭나서 변화되는 날부터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 나는 원수가 없다. 그럼 나는 원수가 없는 사람, 착한 사람 같으면 안 해요. 나는요 끈질긴 사람이에요. 복수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했으니까 살아. 지금 미운 사람 없어요. 원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니까 이거 좀 거기까지는 잘 못 갈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양평 집 앞에 가서 완전 다 망쳐버린 그 사람 나는 그 사람 참 만나다 아무런 부담 없어요. 기쁨, 즐거움으로 만났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깊이 못 들어가죠.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가능할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성령이 없으면 안 계시면 아무리 믿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경쟁에서 이긴 자를 축복해서 요나단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51페이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비교와 질투의 경쟁의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경쟁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만 하고 조금씩 봅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까지 이게 키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는 여러분 말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 성령 역사는 단순히 그냥 성령 역사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령 역사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초로 해서 역사했습니다. 예수와 성령은 분리가 안 됩니다. 결코 예수님과 분리돼서 또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초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일하시지, 그거 없이 성령이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뽕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하고요, 이걸 잘 구분하죠. 신비주의는요, 바로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지 않고 성령이 단독적으로 하시는다고 믿고 그걸 행한다면 이게 바로 신비주의. 여기서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신비주의가 남아합을 차별하는 게 신비주의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신비주의가.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성령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기초해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거 제쳐놓고 성령 역사만을 단독적으로 주장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성령은 거의 다 신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는 표현이 없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의 성령의 모든 역사는 나는 신비주의지. 참된 성령 역사는 성령 내 가운데 임하셔서 뭐합니까? 그가 모든 진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나에게로 이끄시리라. 성령 오시면 뭐합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시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은 사랑인데 성령 역사를 우리가 뻥하고 갑자기 원수가 이뻐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성령 역사하시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경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그 성경에서 항상 대답을 찾아야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성경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주시기 전에 반드시 조건이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역사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성령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 주셨어요. 갑자기 보니까 막 남편 얼굴이 예뻐지고 막 아내 얼굴이 예뻐지고, 그거는요 신비주의입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도록 도우시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이 있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죠. 이걸 이해를 해, 뒤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고, 자, 중요한 질문. 그럼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 그래서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란 말이죠. 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여러분의 상태가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죄인이었을 때, 또 원수였을 때,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하니까 원수였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 잘했을 때? 이쁜 짓 할 때? 아니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 대적했을 때, 하나님과 극반대로 나갔을 때에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이에요. 너희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쁜 사람, 그냥 눈만 보아도 내 새끼, 그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했잖아요. 진정 기독교면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려면 감정이 먼저 나올 수가 없죠. 미운데 원수인데. 그래서 그 감정이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감정은 나중에 와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사랑받은 자들. 원수였어요. 대적했어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그건 알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런 원수들을. 그런 원수를 사랑한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원수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바로 이 힌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모르고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죠. 그럼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죠.
성령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한 바 되었다? 부어진 바 되었다. 부어진.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 그런 사랑이 있을까 없어요? 그 아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했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도 다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사랑 못해? 어떻게 사랑이 생기지? 어떻게 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은 절대로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 사랑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고 하니까 나는 느끼지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이 사랑이 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그건 율법이죠. 복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 교만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거하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요, 원수까지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있죠. 이것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사랑, 여러분이 죽이라는 원수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런 식으로 너에게 사랑했고 그리고 너희 안에 이런 사랑이 거함으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런 요나단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비교 경쟁하는 자들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수 없습니까? 있죠. 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경쟁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강력하게 그 미운 마음, 경쟁하는 마음이 사라지는지. 기도 바꿔보세요. 비교하는 사람, 경쟁되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런 마음 안 생겨. 그렇게 하이라. 기도 조금 했는데 하고 내가 또 미친 짓을 하고 있지. 또 다시 돌아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천이 없잖아요. 부음은 뭐예요?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순종하게 될 때 이런 아니 내가 원수를 위해서 나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아니 이호준이가 그 어떻게 나는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가슴에 칼을 10개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주님 만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구원이 보시가 깊이 까들으면서 참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난 우리 집사람들 아들도 있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나는 부끄러워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속에 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칼을 누가 빼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구원이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다 믿고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고. 처음엔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점점 퇴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그렇게 경쟁하는 사람 축복을 할 때 이때 여러분에게 기쁨의 감정이 정말 샘솟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먼저 오지 않아요. 기독교는 진리 순종함이 먼저 오죠. 우리 감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이 반드시 와야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감정이 없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어떤 것으로도 맛보지 못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샘솟듯이 여러분이 올라오는 체험을 해요. 아멘. 10분만 휴식합니다.